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육신이 입고 오셔서 자기의 사명을 3년 동안에 완수하셨다. 내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자기 사명을 완수하신 것을 어떻게 아느냐.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신 말씀이, 선생님, 이제는 우리가 선생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입고 오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은 너희가 이제야 믿느냐 물으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이젠 가야 되겠다. 자기 사명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완수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3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오셔서 하신 일들은 뭐 어떤 일들인가? 뭐 갖가지 기적도 행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해 주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으로 오신 것은 유대교를 개혁하기 위해 오셨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개혁하러 오셨다. 유대교가, 종교적인 유대교가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고친다. 개혁. 고칠 개. 가죽혁.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내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읽고 깨닫지 못하면 알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 아래서 개혁이라는 이름을 내세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린 개혁받아. 우린 개혁해야 된다. 뭐 정치마당에서도 개혁을 얼마나 외칩니까? 근데 성경의 개혁은 그 말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내가 알아야 된다. 유대교가 무엇이 잘못됐나? 잘못된 게 뭔가? 내가 성령 받고 읽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에게 유대교는 최고 기관 아닙니까? 왜 유대인들은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유대교가 자동으로 유대교인이요. 근데 그 유대교를 개혁하시겠다. 무슨 말씀인가? 무엇이 잘못됐나?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교를 개혁할 때까지, 개혁하시기 직전까지는 지성소와 성소가 존재했었다.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해줘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출애굽할 때부터 계명에 의해서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날은 속죄의 날이다. 그게 대제사장이, 초대 대제사장이 아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20세 이상 남자 60만 3,550명이 한 사람이 반세겔씩 헌금을 해가고 2년 동안 성막을 다 짓고, 그리고 성막에서 그 죄를 사하는 대제사장이 예봇까지 다 만들잖아요. 그래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날 성소에 들어가서 그 성막에 규격이 있잖아요.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죄를 사한다. 가슴에
12보석을 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죄를 사한다. 그게 의식이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죄가 다 사해집니까? 그런데 의식으로 그렇게 죄를 사하는 것으로 제사장 제도가 유대인들의 특권이에요. 그런데 뭐 이방인들도 제사장이 없습니까? 이방 종교도 제사장이 꽉 찼어요. 그러니까 모세장인 이드로도 이방인의 제사장 아닙니까? 제사 지낼 때, 신에게 제사 지낼 때 주도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유대인들에게는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 그 얘기예요.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 의식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걸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 내가 성경에 기록된 걸 자세히 읽어봐야죠. 성령 받지 않고는 알아들을 수도 없고 또 성령은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성령 받는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의 일이 뭡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들이 생각할 때는 어리석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어리석다. 철학과 과학적으로 이해가 불가하다. 이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 이 표면적인 사람이면 되는데 무슨 내면적인 사람이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 모습을 닮아야 된다.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설명이 그 얘기입니다.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자연인인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인가? 이삭이 20년 동안 자식이 없어서 기도했는데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았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의 태에서 서로 싸우니까 쌍둥이가 뱃속에 싸우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니까 막 고통스러워하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내 배에서 두 국민이 싸운다. 그러잖아요. 네 배에서 두 국민이 싸운다. 어떤 국민이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안 들어간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나눠지잖아요. 이건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 이미 천사를 통해서 약속된 내용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으니까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이 볼 때는 답답하죠. 아니 내 몸에서 난 자식이 없는데 무슨 이 땅을 내 후손한테 물려준다고요. 그러니까 나 자식이 없습니다. 다마스커스에서 데려온 엘리에셀이나 잘 건강하게 자라서 내 후계자로 삼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천사는 꿈에 아브라함을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환상의 여러분, 꿈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늘을 쳐다봐라. 그만 하늘 쳐다보니까 별이 얼마나 많아요.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네 몸에서 날 자가 이 하늘의 무수한 별처럼 이렇게 많다. 그 천사가 하는 말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으니까 아브라함은 의롭게 여겼다. 그랬잖아요. 의롭게 여겼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 바쳐라. 그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천사가 다 준비해 놨다. 준비해 놓은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고, 그때 천사가 뭐라 합니까? 됐다. 합격됐다는 거,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이 형상은 닮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모습을 닮아서 완성됐다. 그 과정이 창세기 17장부터 나오잖아요. 나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그러면서 명한 게 뭡니까? 할례잖아요. 그리고 태어난 것이 이삭이에요. 근데 그 이삭을 갖다가 10한 5, 6세 됐는데 바쳐라. 아니 아들과 하나밖에 없는데 언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내 몸에서 날 자가 그렇게 많다고 해놓고서는 이스마엘도 내쫓고 거의 한 15년 동안 길러놓으니까 이젠 바쳐라.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말 한마디 없잖아요. 예. 3일 길을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그 사건이 자세히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야 다른 사람들이 이러고 저러고 하는 말에 내가 혼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말이 그거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간계에 따르지 아니한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흡이 들어간 사람, 성령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은 악인의 간계, 악인들의 간사한 계략, 악인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 하나님 명령에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 명령 약속을 안 믿는 거죠. 그런 게 어디 있어.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 있는 동안에 2000년 전 사두개인들처럼 현실 만족주의. 그래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입고 출세하고 남부럽지 않게 살다 가야 되지. 사두개인들, 부활을 안 믿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체 이름이 기록 안 된 사람은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악인의 간사한 계략에 따르지 않는다. 그 간사한 계략은 다 뭐예요? 표면적인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내면적인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됐다, 합격됐다, 완성됐다는 거야.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전달해 준 말이 뭐냐? 내 몸에서 날 자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다. 둘 나눠진다는 거예요. 둘로 나눠진다는 것이 어디 가서 나타났느냐?
이삭 때 나타났잖아요. 두 아들 통해서. 야곱은 사랑했다.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다. 그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건 바다에 모래 같다는 얘기예요. 나눠졌잖아요. 두 국민이 싸운다. 그걸 몰랐어요, 사도 바울도. 성령 받기 전에 알았나요? 몰랐죠. 근데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상고해 보니까 그전에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로마서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성령 받고 나니까 나한테 끊임이 없는 큰 슬픔이 밀려왔다. 왜 그러느냐? 육신이 내 형제들, 내 동족들, 히브리인들이죠. 유대인들. 그들이 멸망받을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때는 끊임이 없는 큰 슬픔이 밀려왔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상고해 보기 전에는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차라리 이들이 이렇게 다 멸망받을 바에는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았을 때 어렸을 때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가 끊어지면 뭐예요? 구원 포기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나 혼자 구원받으면 뭐할까? 나 혼자 혈통적인 형제들, 또 혈통적인 내 동족들, 그들이 멸망받을 게 다 보이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자기 형제나 동족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사랑한 사람이냐, 그거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교를 개혁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운 교회들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잡아서 옥에 가두고 면 했습니까? 매질도 하고 배지 다 했죠. 나중에는 최고로 잘한 게 뭐예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앞장선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자기 고향에 와서 자세히 상고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헛되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빠진 것이 없더라. 이스라엘의 몸에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야곱 한 사람이지 다른 사람이 이스라엘입니까? 거룩한 자가 야곱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으니까 이스라엘이 되는 거지. 에서가 이스라엘 되는 거 맞습니까? 거룩한 자가 없잖아요.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 오직 이삭 한 사람이다. 아브라함 몸에서 이삭 낳기 전에 이스마엘도 낳고 또 사라가 죽은 후에는 구두라는 여자를 얻어가지고 아들 6이나 낳았잖아요. 딸을 얼마나 낳았는지 모르지만 딸은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아들만 기록돼요, 성경은. 그런데 오직 이삭의 몸에서 난 자만 내 씨다. 혈통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혈통적일 것 같으면 이스마엘도 있고 구두라가 난 6 아들도 있는데 그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삭,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아들은 이삭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해서 난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도 야곱만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고 에서는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에서 같은 사람을 자연인이다. 내추럴맨.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얼마나 자기가 마음에 끊이지 않는 큰 슬픔이 밀려왔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보니까 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이런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것이 성경 읽어라. 성경 읽으면 야곱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책망하시죠. 또 기회 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때예요. 때가 되매 내 때가 어느 때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책망으로 들렸을 때가 바로 내 때예요. 그때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돌아서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간 사람은 하늘 아래서 돌아서 보여 어디로 돌아섭니까? 동서사방밖에 더 있습니까? 성경은 그 말씀이 아니거든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지금 육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육신 안에 있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방향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회개하라. 원문은 메타노에오. 메타란 말은 방향 전환, 돌이키라.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가 돌이키려면 나에게 돌이키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선포했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회개하라. 돌이키라. 하늘 아래서 하늘 위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기독교 회개는. 미혹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회개하라고 하늘 아래 종교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성경에서 사도들이 또 선자들이 선포한 회개하란 말은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에게 하늘 아래서 하늘 위로 방향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네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하늘 아래서 하늘 위로 바꿔라. 하나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이러한 일 보면은 이제 세상의 마지막 때에 가까웠으니까 머리를 들라. 머리를 들으란 말은 하늘을 바라보라는 얘기죠. 육신을 가리킨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리 유대인들에게 내면적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해도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죠. 성령 받은 사람 아니면 뭐 알아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결론 내려버리잖아요.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다. 내면적인 할례는 그게 참 할례다. 그러니까 할례는 네 마음의 할례를 하라. 마음에 뭐가 보여야지 할례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은 네 마음에서 끊어낼 것이 뭐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모독. 이거 다 뭐예요? 계명이란 말이에요. 계명이 있어야 잘라낼 거 잘라내는 게 그게 할례란 말이에요. 부자 청년이 영생으로 교회에 찾아왔을 때 다른 거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부자 청년이다. 요즘 같으면 부자 청년이니까 너 재산
네 아버지부터 조상부터 받았잖아. 뭐 절반을 떼어든지 얼마를 떼어든지 요즘 같으면 얼마든지 그랬잖아요. 하늘 아래 종교는. 아브라함이 가장 귀한 독자 이삭을 바친 것처럼 내 사는 아파트를 바쳐, 내 사는 집을 바쳐, 뭘 바쳐? 하늘의 종교가 그러잖아요. 그 말을 인용해가지고.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늘 아래 어떤 걸 가져와도 안 받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누가 너에게 이런 헛된 재물을 가져오라고 하더냐. 나는 받지 않겠다. 하나님 받지 않으시겠다는데 계속 요구하잖아요. 제사장들이. 의식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걸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이제는 그거 다 필요 없다. 내가 순양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야 되기 때문에 그 헛된 거 하지 말아라. 알아들을 수가 있나요? 못 알아듣죠. 그럼 세상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 다 사하러 오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성도들,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들,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신약에 와서는 주님이 선택한 제자들, 그들 누굽니까? 생명의 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가신 이후에도 그 일은 계속되고 있어요. 성령 받아 할 일이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시면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나에 대한 증인이 된다.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걸 목숨 바쳐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 받아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왔나이다. 아버지 아들을 영원롭게 하소서. 아들도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육체의 위에 권세를 주신 것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 누굽니까? 제자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거란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선포하신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참 하나님의 아버지는 유일하시다. 그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독생자 아들을 왜 세상에 내려보내셨나?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압니까? 알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들에게 내가 가서 아버지 앞에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 파라크레토스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줄 테니까 그분이 오시면 자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앞으로 되어질 일,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셔야 되는 모든 징조에 기록된 것들, 그분이 다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다른 게 필요 없잖아요. 하늘 아래 다른 게 무엇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누구에게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에게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